우리 지난주에는 노아의 언약을 함께 봤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그 의미는 나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무지개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어떤 비밀이 있었습니까? 그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는데, 무지개는 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활 등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모든 심판은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면 되는데요. 홍수가 심판이 이제 멈추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 12장 오기 전에 노아가 취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머리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판 이전과 심판 이후에 달라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그 가문이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신실한 것도 아니고요, 준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집안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저는 이러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순종하기로 하고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15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기간은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15장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 되는 거죠. 아직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들이 없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 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라의 태에는 비어 있습니다. 고향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정착되어 있는 땅도 없고,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를 보면 창세기 12장에도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집안, 하나님이 찾아가셨고요. 15장 1절 말씀해 봐도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고향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없는 그 상태, 기다려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 하십니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쳐있는, 기다리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무언가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에게 있어서 나는 큰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감할 수 있죠.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한숨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뭘 또 주시겠다고요? 아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식도 없는데요. 지금 이런 반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오셨을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오신 지 10년이 됐고, 어떤 분은 20년이 되었고, 또 어떤 분은 30년이 되었고, 40년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이곳에 올 때에는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새롭게 출발하고 이 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뭔가를 잘 이루어 보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에 한번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룬 게 무엇이 있나? 아직도 불안한 거죠. 5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자라고 독립하였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가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민 1세대로 평생을 여기에서 살았는데 한국에 가면 아직 지금 보니까 이방인 같고 이 땅에서도 제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지금 하나님 말씀 믿고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할 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이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의 주권, 그리고 신의 영속성, 영원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계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별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거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주권 나에게 있다. 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저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한 절이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이나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거입니다. 의로 여기시니 여기셨다, 여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회계장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여겼다라는 것은 계좌에,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돈을 입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의 계좌에 의라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입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관계 법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내가 포상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는 이 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껏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논리라면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서 뭔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 질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없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 깊이 있는 그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결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결산을 할 만해요. 잘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선언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여지를 남겨주지 않아요. 뭔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땅이 있었을 때, 내가 자식이 있었을 때, 내가 정착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 때, 그때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짐승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쯤 되면은 언약을 체결하시는가 보다라는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죠. 그리고 양쪽에 늘어놓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함께 꼭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라도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목숨을 담보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솔개,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먹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내죠. 시간이 지나서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왔고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깊고 어두운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깊은 잠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던 그때 그 상황입니다. 깊은 잠, 아브라함이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에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5장 1절 말씀에 10년이 지나서 가진 것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언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점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화로와 타는 횃불,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네가 이 약속 지키지 않아도, 네 언약 지키지 않아도, 너가 실패해도 실패에 대한 책임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6절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줍니다. 지금 말씀은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으로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방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거죠. 이방 종교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신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드리면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 준비하고 의식을 준비해서 드리면 신이 움직인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건 계약입니다. 이방 종교가 그랬어요. 이런 논리가 슬그머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옵니다. 뭔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심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거래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드리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있고 이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구원이 끊어질까? 걱정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혼자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책임,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천국으로 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브라함에게 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할 때 씨라는 단어를 씁니다. 씨, 아브라함의 후손 씨. 그런데요, 이 씨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이 씨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여자의 씨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유다의 씨, 다윗의 씨, 그 씨가 한 사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씨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그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그 시간이 흘러서 계시록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속, 우리가 그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상속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셨어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도 어둠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었죠. 수천 년 뒤에 마가복음 15장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홀로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와야 할 그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깼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 컸어요.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다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되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에 실패함이 있고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격이 없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게 없지만 우리 계좌에, 우리 어카운트에 의롭다라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걱정됩니까? 구원이 끊어질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봐 걱정되십니까? 의롭다 여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패했잖아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공허한 날이 쌓여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옆에 중보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자리에 걸어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